이야기지만 우리 앞에 돼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돼지냐면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동물 돼지가 있는데, 돼지에게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진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어느 것을 택할까요? 예, 진주를 택할 돼지는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음식보다 진주를 택한 돼지가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돼지가 음식을 취할까? 그에게는 음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진주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돼지는 진주를 택하지 않고 음식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을 하라고 할 때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같은 얘기지만 개가 있습니다. 개껌을 주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주면 개는 어느 것을 택할까요? 당연히 개껌을 취하겠죠. 권사님 많이 경험해 보셔가지고 그렇죠? 예, 5만 원짜리 지폐를 좋아할 개가 없을 겁니다. 자, 돼지와 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에게 먹을 것과 아니면 개껌 두 가지를 놓고 또 옆에는 진주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면 사람은 어느 것을 택할까요? 다 가져가요. 예, 욕심도 많으십니다. 예, 어느 것을 택하냐고 하면 사실 돈과 진주를 택하겠죠. 왜? 그것이 귀하고, 예, 그거 팔면 뭐 개껌 얼마든지 사고 또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심의 척도를 재는 그 지능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가지는 관심사는 그의 행동과 말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돈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돈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되고 또 더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두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는 그 돈의 관심사. 그래서 돈의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흐름이, 스타일이 돈과 연계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면 자기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향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을 보면 그것이 바르고 그것이 옳으면 옳은 생각과 옳은 인생의 길을 가지만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 인생의 그릇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그릇된지 모르게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볼 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사고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때가 있지만 그 논리 속에는 한 예를 등장시켜서 그 예에 의해서 우리들의 어떤 삶, 우리들의 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고의 중요성, 이것을 설명할 때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해서 하는 자들아라는 어떤 그 가상의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기 보면 다시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본다는 게 뭐예요? 돈을 벌겠다는 거죠. 돈을 벌겠다. 그렇죠? 그럼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익을 보는 것이 잘못된다 그러면,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이익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하신 분들은 다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뭐 사업뿐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내 인생에 좀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나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나쁜 영역에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나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은 돈을 벌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벌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목적이든 옳지 않은 목적이든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목적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보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목표를 잡는 것을 보면 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우리 교회 2번이나 왔던 이면수 목사, 그 친구는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저를 만나서 함께 기도를 늘 했는데 그때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북한 선교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북한 선교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북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진짜 꼬마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말만 꺼내면 나는 북한 선교를 할 거다. 그때 20대 초반이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났으니까 한 24, 5도 안 됐을 때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 선교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자기는 영화 작가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알려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바르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렇죠? 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데 어떤 도시에 갑니다. 그리고 1년을 머물며,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 간다는 것, 1년을 머문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겠다, 사업을 하겠다. 근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지정된 도시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목적과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뭐 그런 세상이 오겠지, 그런 거 해볼 거야, 막연하게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는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입니다. 특별히 불법으로 돈을 벌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성경 내용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어리석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부를 축적하는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논조는 다른 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풍년이 되어서 그냥 해나가는 모든 것들을 소득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불법적으로 뭐 부를 축적했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는, 그가 벌어들이는 것은 다 정상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하는 의지가 모든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의 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냉혹해요. 뭘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평가할까? 16절을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죠. 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이라 그러죠. 또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악하다, 죄니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릇된 방법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냉혹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의아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장사, 이익,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보다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악하다, 죄라고 평가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죠. 여기 들으라는 말, 들으라, 말하기를 그러죠. 자, 들으라는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면서 들으라는 말이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를 이야기할 때 말을 속히 해야 됩니까? 더디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교훈에 의하면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하는 물리적인 그냥 이 외형적으로 들은 귀, 그냥 외형적으로 말하는 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또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복수로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의 모델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앞에 전제가 뭐냐면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를 더 잘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뭘 잘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잘하는 거죠. 말하기를. 그런 반면에 뭘 잘 못하는 거예요? 말에 비해서 듣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사에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익숙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까? 듣는 것에 익숙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면 세상을 다 취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난 뭐도 했고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전혀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있죠. 종종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은 엄청 하는데 남의 얘기는 절대 듣지 않아요. 나는 예외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억나? 그러면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나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실제 했는데도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듣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듣기 싫은 것들은 싹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내 안에 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계 안에 내가 있고 어떤 사람 반대로 내 안에 세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세계를 내 안에 품고 있어요.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때 그래요. 항상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 말만 따라야 되고 하는 그런 성향. 이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듣지 않죠. 그리고 내 것을 내뱉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일수록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16절을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자, 이런 사람일수록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허탄한 자랑. 늘 자랑해요. 늘 자랑해요.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거 될 거야. 너희들은 그거 모르지?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거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확정하고 단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자아 속에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힌 모습.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이익을 본다, 장사한다, 사업한다. 이것은 불법이나 그릇된 방법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하는 그 마음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자기 속에 갇혀서 허탄한 자랑과 자기 세계 속에 도취되어서 그냥 자기 길을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냉혹하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말하죠? 지금 많은 풍년이 들어서 곳간에 쌓아둘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쌓아놓는 데 정신을 쏟고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적 교리는 영원하다는 말이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그렇죠? 우리 인생은
정말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먼저 떠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제 나이가 아직 70도 안 됐는데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친구가 내 친구 영강이 이름이 백영강.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친구가 있어요. 그쵸? 친했는데 물에 빠졌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스타트 멤버예요. 근데 그 이후로 삶을 떠났던 친구들 있죠. 그렇게 친하고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문자를 띄웠을 때 받는 그런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사람뿐인가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참 시작하면서 좋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혹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살이는 지금 100세 시대, 120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아직은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일을 안다면, 예측한다면 그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 아니고 5분 후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다면 그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렇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때부터 더 심각하게 인원이 증가됐잖아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다 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내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고 쌓아놓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개와 같다. 안개라는 것이 있을 때는 앞을 보이지 않게 하지만 안개가 사라지면 언제 그것이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안개로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살아있을 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애씀과 그 많은 축적 속에서 뭔가를 이루지만 떠날 때는 한순간에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을 때는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가난합니다. 내가 쌓아놓을 때는 그만한 노력과 그만큼 힘씀을 가지고 하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인생의 진정성, 인생의 가치, 인생의 한계를 안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 계속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하는 것처럼, 나는 다 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아주 뭐 순진하다고 할까요? 그냥 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직접적으로 자랑하죠. 나는 이렇게 좋아요.
근데 많이 배우고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지 않죠. 지혜롭게 자랑하죠. 자랑이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죠. 근데 자기 자랑은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며 그러죠.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막 이룰 때 사실은 늘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군대 가면 그런 구호가 있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뭐 군대에서 하면 된다.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우리 국가 체제가 늘 하면 된다라는 그 분위기를 갖고 살았잖아요. 또 그런 유익을 준 것도 많죠. 근데 뭐 군대만 그랬나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구절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면 다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앞을 향해 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만든 요인이 많죠. 그런 허탄한 자랑에 빠지면 뭘 하지 않아요? 신앙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사고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I can. 그게 아니라 I can do all things. 그게 아니라 I can.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몰라요. 부족해요.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배웠어요? 하면 된다라고 배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하면 된다는 것이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가는 이렇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거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 악하다. 죄인이라. 그죠? 악하다, 죄인이란 말은 굉장히 냉혹한 평가잖아요. 우리가 악하고 죄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을 드러낼 때 악하다,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어떨 때는 너무나 평이로운 이것이 일상생활에 간 개인이 주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악하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주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내 자랑에 빠지고 그리고 내 길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대해서 큰 질책을 한단 말이죠. 악하다, 죄인이라.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신앙적 사고를 해라. 신앙적 사고를 해라. 신앙적 사고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앞의 이야기는 신앙적 사고가 아니에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내 길을 내가 만든다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가치의 사고란 말이죠. 하지만 신앙적 사고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뭐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주의 뜻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삭제되고 그것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내가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신앙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많은 이야기지만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잖아요. 태양이 비칠 때 떨어지는 꽃과 같고, 그렇죠? 시들어지는 꽃과 같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한계를 표현하는 이야기잖아요. 인생의 한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더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그 흐름을 보면 금방이었잖아요. 어느새에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벌써 가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 젊은 친구가 지나면서 아이고 흘러간 가요 옛날 노래를 부르시네요, 그렇죠? 우리들이 즐겼던 그 노래가 다 옛날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방이에요. 그 세월이 금방이라면 우리의 남은 세월도 금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사는 것. 주님, 나는 이제 남은 세월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인지요 하고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적 사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고라면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고, 신앙적 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도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 쉬운 원론적인 얘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책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과연 나는 신앙적 사고를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사고를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신앙적 사고로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